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말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지금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 신앙이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또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인생의 연륜을 쌓아가면서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하면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삶의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넘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늘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실제는 그것이 안 될까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네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느냐? 첫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정말 제가 첫 은혜 받았을 때는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이제 가족들이나 어른들이 저를 교회 간다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말해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웃고 한 주일날만 손꼽아 기다렸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출산을 하고 난 뒤에 군대 생활도 너무 쉽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은 34개월 거의 3년을 거의 다 채우도록 신앙생활 그것도 저 강원도 최전방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군대 생활했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저는 트라우마가 뭐 있었다 전혀 그건 없었어요. 주일날 그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부대 밖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물론 거기에 구목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군인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3년을 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교육자 생활하는데도 이제 첫 은혜 받아서 그런지 별 어려움을 몰랐어요. 아주 시골 조그마한 교회 이제 그것도 동네 밖에 산 위에 세워진 교회. 거기 뭐 혼자서 제가 사실 거기에 기거하면서 생활하게 됐는데 그때도 그렇게 행복했어요. 뭐 시간 나면 교회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뭐 교회 사역 있으면 하고 되고 나와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까지도 내가 맡은 그 부서 얼마나 열심히 내가 했는지 뭐 그걸 어떻게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했는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어느 날부터 제가 속물이 되고 말하면 세상적인 동기, 욕심, 뭐 목회 성공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면서 제가 그 행복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목회가 점점 쉬워야 되는데 목회가 점점 어려워요. 무거운 짐이 되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을 제가 지나오면서 다락방을 만나도 사실 제가 터든내 받을 만큼 그런 행복은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주는 메시지이지만 여러분 복음에 담나오고 세계 복음화 인생 결론 났는데도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주를 쌓으면 쌓을수록 다윗을 보면 그 말년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죠.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고 행복하면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점점 신앙생활 할수록
감사가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없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우리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은 결국은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을 도적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도적이 어느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어떻게 베드로가 기록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싸움은 그 말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의 무리들, 그 졸개들과의 영적 싸움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단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요. 이 사단이 겁도 없이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시험했다니까요.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집중 기도할 그때에, 가장 배고프고 힘든 그때에 이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실패하고 돌아갔죠.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교회, 이 나라, 전 세계 멸망시키려고 24시 발악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 성경은 팔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생각을 누가 넣었습니까? 사단이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는 못하지만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쁜 동기, 우리가 욕심 부리면 사단은 여지없이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수 있어요. 뭐 때문이죠?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물질, 성공, 사단이 준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 그리 살아가잖아요. 세상 전부 다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나. 왜 싸웁니까? 왜 부부간에 싸웁니까? 나 때문에 아니에요.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모든 싸움들이 어디서 납니까? 나. 세상 물질,
성공 때문에 성공 위해서 남 죽이고 별짓 다 하잖아요. 사단이 준 거예요. 세상 문화 자체가 사단 문화예요. 거기 빠지면 죽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멸망시키려는 게 사단의 작전이라니까요. 불신자 여자가 상태에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데도 우리 스스로 무너진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표준 이거 있잖아요. 그거 만족 안 되면 만족 안 하잖아요.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거의 사람들이 비교의식 빠진 게 뭐지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데, 하나님 기준도 아닌데, 하나님 표준, 수준도 표준도 아닌데 내 기준 세워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그러다 욕심까지 부리고 비교의식. 그러면 비교의식 빠지면 시기에 빠져서 밤잠을 못 자요. 나보다 잘 돼보세요. 배 아파서 못 견디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우리 인생 살면서 상처 있잖아요. 트라우마 있잖아요. 여러분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상처 건드려 보세요. 못 견딥니다. 사람이 막 미쳐나가요. 상처 건드리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코는 한경과 물건을 만들어 우리를 무너뜨린다 그 말. 다 은혜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받으면서도 우리가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담나도 안 돼요. 세금은 언약 잡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 문제 오직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입니다. 영원 복음이에요.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것 복음이에요. 내 상처 치유할 수 있는 것 복음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결론 내리세요. 이거 안 되면은요 결국은 또 걸려들어요.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자기의 기준 속에 또 당해요. 복음 받았으면 끝이에요. 복음 모든 문제 해결.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금년 목표가 뭐예요? 복음 24 집중. 그렇습니다. 복음이라야 치유되고 복음이야 사단을 이길 수 있고 복음이야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한 역사 일어나게 되고 2, 3일 날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보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를 해야 되지 그 보좌의 능력이 어디 복음을 통해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될 각인되면 그 다음 쉽거든요. 이 각인될 만하면 또 뭔가 문제가 자꾸 터진단 말이에요. 24시 다른 거 누리지 마세요. 복음 안에 있는 거 누리시면 돼요. 그걸 24시 누리고 있어. 날마다 복음의 말씀, 복음의 기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사람이 한가하면 안 돼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영웅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할 일 없어가지고 낮에 낮잠 자고 왕궁 지붕을 거늘다가 유혹받았어요. 사람은 한가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영적 싸움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야 돼요. 긴장 늦추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긴장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단은 그냥 틈만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그걸 문제라고 보거든. 거기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것도 우리는 갈등으로 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줬는데 그걸 위기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 언약 잡은 자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축복의 사인입니다. 위기 왔습니까? 위기가 축복의 사인입니다. 7명 렘넌트 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 그 앞에 끊임없이 문제, 사건, 위기, 갈등될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문제가 왔을 때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가짜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발견하지 못하도록 뭐요? 고난이라는 가면을 씌워가지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문제 왔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사인이구나 딱 결론 내리고, 진짜 그때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강단 본부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주신 말씀이 뭔가, 그걸 딱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미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 3가지 메시지 아시죠? 강단, 본부, 기도 수업. 이 3메시지를 딱 집중해서 묵상해 보면은 내 문제에 대한 답이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시려고 나에게 문제를 주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갈등 오면은 갱신하는 귀예요. 내가 갱신해야 돼. 하나님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바꿔야지. 하나님이 나의 갈등을 써가지고 나를 믿음의 큰 그릇, 서밋 그릇으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 하려고 나를 쓰시겠다는데 그걸 갈등으로 보고 있으니 안 되죠. 축복 다 놓치는 거죠. 그때는 과감하게 갱신해요. 내가 갱신하기는 뭔지 조금만 묵상해 보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말씀하셔요. 그렇구나. 여러분을 갱신하는 만큼 그릇이 커지는 거죠. 갱신하는 만큼 여러분 많은 하나님 축복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뭘 하는가?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 서밋의 그릇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 그릇을 키우라는 거잖아요. 위기 왔습니까? 그때야말로 찬스입니다. 그때는 과감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셨을 때는, 위기가 뒷글자가 뭐죠? 귀자란 말은 기회란 말이지 않습니까? 위험처럼 보이지만 기회예요. 성경이 이미 7명의 렘넌트에게 우리에게 본을 씌웠잖아요. 다윗이 가장 큰 각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압니까?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 이상하게 이 사울왕의 주위에는 인재가 모인데 전부 다 간신배, 자기 유익이나 추구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만 딱 사울왕 주위에 모여들고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앞으로 든든하게 세계복음화할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인재들은 누구에게 모여드느냐?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때 모여든 사람이 600명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사람이 안 붙들어가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동력자들과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가짜는 못해요. 그렇죠? 자기 유익이나 추구하고 다른 어떤 계산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안 붙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나와 함께 평생 동력할 동력자, 제자, 이런 사람들이 언제 붙느냐? 위기 왔을 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요셉이 위기 만났을 때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보디발을 그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건 감옥에 들어가는 위기잖아요. 위기 아니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했던 말을 잊어버린 그게 위기예요. 그러나 그게 위기가 아니고 2년 뒤에 드디어 이 요셉이 이제는 출세할 수 있는, 왕궁이나 그 당시에 30세가 돼야만 이제는 어디도 출세하고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는 거예요. 딱 요셉이 만 30세 됐을 때 생각이라는 일이 하나님 일이 터뜨리는데 뭐지요?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에는 대한 해몽에는 이 요셉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 미리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을, 왕의 절대 신임받는 가장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보내서 미리 먼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만들었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하게 2년 전에 하신 거예요. 위기가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도전할 기회예요. 우리에게는 저주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다 구원받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미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쏘는 게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문제로 본다고 말이요.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걸 자꾸 사람의 갈등을 본다고 말이요.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걸 위기로 보니까, 그래서 그 나쁜 머리를 가지고 인본주의 자꾸 잔머리를 굴리다가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기회 주는 게 아니라 수없는 기회와 찬스를 우리에게 계속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에 예수께서 용서에 대해서 한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읽어보면 다 이해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더라. 누가 진정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기록합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할 큰 그릇이 되어야 되니까. 세계복음을 할 만큼 서밋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진정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진정으로 남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영원 불변하는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래야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자기가 직접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 베드로를 칭찬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떠다 너를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게서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반석이라. 네 교회 위에 내 교회,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얘기를 할 때에 베드로는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죽는데도 내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죠.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원수들이 잡혀가지고 유대인들 법정에 재판을 받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그래도 베드로하고 몇 제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봤을 때는 요한 같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거 보면 제자 아닌 척하고 숨기고 예수님 제자 그 심판받는 자리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네 저 예수님 제자 아니냐. 3번이나 얼마나 이 베드로가 두렵고 당황했던지 아니라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그때 다윗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던지 밖에 나서 대통통과 울었어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들이 낀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앞에 나설 면목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도 참석은 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다른 제자 7명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원래 자기가 어부니까 어부로 돌아갔어요. 밤새도록 그물 찌르는데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배고픈 그 제자들에게 이미 숯불에다가 떡을 굽고 생선도 준비해 놓고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그 상처를 싹 치유해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앞으로 원치 않는 곳에 가게 되고 원치 않은 죽음을 선교까지 할 것까지도 예언하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아홉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복음을 방해하던 자요, 핍박하던 자요, 박해하던 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증인을 섰던 사람이요,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특심했는지 그 사람들까지도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오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지지.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이 바울은 모든 대적을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한 사람.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주신 구속의 은혜를 진정 체험하는 사람이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 지배받는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때부터 이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돼요. 불신자의 영적 상태, 열주간이 문서서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을 압니다. 사단은 뭡니까? 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 분쟁 일으키고 성도끼리 서로 교회 안에 중직자와 목회자끼리 싸워서 교회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사단을 기쁘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형제가 잘못하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에 안 걸려드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믿는 신자를 멸망시키려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은 내가 왜 사단을 기쁘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사람이요.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이미 산상보훈이 말씀하셨잖아요.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는 것을 밟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히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희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성경에 건 증인들이 있고요. 역사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모함을 해서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 용서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넘게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자객을 보내고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울을 끝까지 용서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연수 반란 사건 때에 순천 반란과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이 이 공산당
청년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 자기 죽인 원수 그 학생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서임함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쳐질 때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구정과 함께 여러분의 평생에 응답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디디교의 모든 성도들이 최고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2022년도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우리 속에 완전히 24시 집중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므로 이제는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 70제자, 70지역, 70나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